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바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가 힘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오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큰 은혜임을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교회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더 큰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지금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형국인데 집에 계시지? 너무 고맙다는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기도한 것처럼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실감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나라를 또 이런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었는데 따라서 볼까요? 탄식할 수는 있어도 불평할 수는 없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에는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쓰기를 요즘에 여전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 시편 기자들의 고백은 불평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탄식입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탄식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불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향하여 끊임없는 비방과 불평의 말을 쏟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극복할 것인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그런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논평위원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국가를 걱정해야 그게 정상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교회를 걱정할 때에 교회가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해야 그게 정상이고 소망이 있는데 반대로 국가가 교회를 걱정할 때에 그것은 비정상이고 거기에 불행과 절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을 걱정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입니다. 이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 모두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잘 견뎌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긴장입니다. 긴장.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도 긴장하셔야 돼요. 마스크를 꼭 쓰시고 그 다음에 거리 두기 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조용 예의를 지키고 그래서 마이크 성도 꼽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찬양단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려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겠다. 세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긴장, 두 번째로는 배려, 세 번째로는 믿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의 모든 상황을 견디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는다면 누구나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의 주요 글자인데 오늘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나 높은 건물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승강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승강기를 타보면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자면 1층부터 20층까지 누르는 버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중에 없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4입니다. 4 대신에 알파벳 F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미신인데 숫자 4는 죽음을 말하는 죽을 4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사람들은 숫자 4 대신 알파벳 F를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죽음을 원치 않는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죽기를 싫어한다. 모든 사람은 살고 싶은 죽기를 싫어하는 삶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죽어야지. 아이고 죽어야지. 그런 말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을 때 어렸을 적에 이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늘 하셨던 말이 아유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죽어야지 그렇게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시면서 식사는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드시고 또 영양제도 꼭 챙겨 드신다라고 하는 점이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살고 싶은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죽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악한 본성에 따라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두 가지의 잘못된 입장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니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기자라고 하는 쾌락주의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생활, 삶 자체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며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게 살아간다고 하거나 어떤 사람은 자살로서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성경에는 세 가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서 볼까요? 영적인 죽음. 자, 첫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죽음인가 하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인데 그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3장에 가보면 어겼죠. 그죠? 그러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이 말씀에 보면 반드시 네가 내 명령을 어겨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틀렸어요. 둘 다예요. 육체적으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죽은 자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 죽음이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살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님과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살아났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또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영혼, 육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영혼과 육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근데 죽음은 뭐냐?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있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육신은 어디에서 왔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육체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지옥의 고통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때가 되어짐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가 육체에 살았을 때에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바꿔 이야기한다면 네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지옥을 음부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데, 거지는 살아있을 때에 믿었지요. 예수를 믿어서 죽어 어디에 갔습니까? 낙원에 가고, 그러나 부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음부에 떨어집니다. 바로 그 부자가 맞이한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더 나아가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거기서 딱 두 부류로 가르시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그 오른편에 누가 있죠? 살아있는 사람. 왼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죽어있는 사람.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살아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 그럼 죽어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죽어있는 사람, 죽은 자, 그 죽은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의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죽음이다.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로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로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한 번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고 영혼에 대해서도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번 태어나잖아요. 그럼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나는 거듭나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늘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사도신경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몸이 다시 산다. 이것이 사도신경에는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죄를 사함 받는 사람이 그 몸이 부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의 부활은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가? 몸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을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자, 여기 보세요. 14절에 죽음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자, 처음 나오는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 혈과 육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15절 다시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원인을 가지고 온 마귀의 모든 세력들이 멸해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을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온 마귀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그 죽음이 그를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이 의미가 없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 사람을 다시 주장하지 못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죽어요? 죽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성경을 보세요.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참 근데 이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죽었다가 천국에 딱 갔다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 엄청난 은혜, 그 보화, 축복을 다 맛보고 다시 와라.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들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근데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조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적인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다시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죽음은 어떤 의미냐 그 말이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단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연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살아 죄를 사해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예수 믿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도 바로 천국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플랜, 작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끄시고 이렇게 하시는 수많은 그 소위 말하는 지지고 볶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면서 성화되게 하는 많은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원치 않은 질병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사건을 당하고 아프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면 어때요? 없던 믿음도 생겨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까지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통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죽음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은 단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연단이에요. 어떻게 되기 위한?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한. 두 번째로는 안식을 위한 죽음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언제 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날보다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슬퍼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울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랬던 날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죠. 그건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모든 여정도 상대적으로 그럴 거예요. 기뻐하고 행복하고 웃고 이런 날보다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탄식할 날이 더 많을 것이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가 죽으면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한편 강도를 구원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딱 이 세상에는 두 인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조롱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 좌우편에 그 강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두 인생을 그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한 인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로구나. 바로 내가 지금 달려있는 이 십자가상의 이 죄 때문에 저분이 저 십자가에 달려있구나. 자신의 죄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한편 강도도 죽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의미로서의 죽음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형벌로서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그 강도도 죽었어요. 근데 그 강도는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영원히 낙원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의미로서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단으로서의 죽음, 안식을 위한 죽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낙원에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그 죽음이기 때문에 어때요? 죽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복이다. 아멘? 죽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 무엇이라고요? 복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이 있다.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연단을 다 받아 거룩하게 되고 세상의 고통과 시험을 뒤로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계시록 말하기를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죽음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이 육신을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훨씬 더 내가 바라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죽음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굳이 막 그 의미적으로 오래 살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와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죽음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이 세상에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죽음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세상에 무서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리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과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절망해요? 절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죽음을 이겼어요. 오히려 죽으면 훨씬 더 좋아요. 죽음까지 이긴 사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죽어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죽게 되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고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몸의 부활은 뭐냐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뭐냐. 자,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모여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심판받는데 모든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되는데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다 살아나게 될 거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그게. 근데 그 몸은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몸은요,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어떤 몸이냐. 오늘 우리처럼 제한적이고
또 유한하고 연약한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내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예요. 내 몸이 누구처럼 된다?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 사도 바울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몸이 부활할 것인데 그 몸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첫 열매, 일종의 샘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몸은 어떤 몸이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42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 다시 부활할 것인데 그 몸은 어떤 몸인가 하면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4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그때 우리 몸은 어떤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의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그렇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러나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모세, 다윗, 또 아브라함, 또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과 또 육신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죽어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어때요? 몸이 부활할까요? 부활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역시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몸은요, 어떤 몸인가 하면 믿는 사람의 몸과 똑같아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죽지 않는다는 면에서 안 죽는 몸으로 그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인데 29절, 27절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주셨대요. 그 마지막 날에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사람. 그 사람 중에는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29절. 자, 그때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호리호리 부활하고 변화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역시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여 어디로 갑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글씨가 작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후 상태 시작. 인간의 몸은 죽음 후 티끌로 돌아가서 썩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는 것도 아니며 불멸의 실체로서 곧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간다. 의인들의 영혼은 죽음 후 즉시 완전히 거룩해지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며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시작. 악인들의 영혼은 죽음 후 지옥에 던지우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아주 어두운 데 머물러 큰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그죠? 다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큰 심판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자,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시작. 마지막 날에는 불의한 자들은 몸은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 욕된 것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를 믿었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든지 간에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있든지 간에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내 믿음은 몸의 부활을 보증하는 그 증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의 부활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의 몸의 씨앗이 바로 오늘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몸. 그러니까 나의 몸이 씨앗이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봅니다. 나의 몸은 씨앗이다. 몸의 부활의 씨앗이 바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도 잘 돌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잘 돌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드셔서는 안 돼요. 이상하죠? 몸에 좋은 거는요, 맛이 없어요. 내 몸에 안 좋은 건 어때요? 맛있어요. 그래서 계속 먹게 되죠. 내 몸에 좋은 거는 맛이 없어가지고 잘 먹지 않게 되고,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식욕이 원하는 대로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몸의 질병을 가지고 사는데, 따지고 보면 다 먹는 거에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 드셔가지고. 다시 말해, 몸이 원하는 대로 막 먹어대니까는 내 몸이 그것 때문에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몸도 부서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몸의 부활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몸이 몸의 부활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에요. 내 몸, 내 몸. 그래서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서 이 몸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오늘 나의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